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의 온목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이가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팽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은 여러 열국 중에서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은 어떤 족속인지, 하나님은 모압을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압은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곳에 살고 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중에 이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이제 죽게 되었고, 롯은 그의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롯은 이제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동굴에 거주하며 살았는데, 딸들은 배필도 없고 또 대를 이을 후사도 없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술을 마시게 했고, 그가 취해서 잘 때 그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딸은 임신을 했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모압으로 지었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베남미로 지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의 큰 딸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이 둘에게서 난 이스라엘과 모압 족속은 가까운 관계였고, 이 관계는 성경에 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과의 싸움을 이제 피했고, 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기에서는 이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바로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모압 왕에게 가서 또 자신의 부모들을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또 적대적인 관계도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하나님은 모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또 이스라엘이 모압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가깝고도 아주 먼 사이였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모압은 그모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어떤 인신 제사의 그런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신 제사를 아주 가증하게 이제 여기셨죠. 경제적으로 모압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자신의 업적과 이 보물들을 자랑했고 의지했습니다. 모압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 잘 알겠지만 재물, 곧 이 돈의 위력은 너무나도 이제 강력합니다. 이 돈이 많다 보니 모압은 이제 아쉬울 것도 없었고 아주 자신감이 넘쳤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했고 모압은 심히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은 결국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에 기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짓 신을 섬기고 또 교만한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제 예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하룻밤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과 기르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의 여러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이곳저곳을, 즉 모압의 구석구석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압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울고 부르짖게 될 것이고, 디몬 물에는 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모압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주권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온 열방에 이른다면 하나님의 구원 또한 온 열방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사야서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고, 또 이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혈통이든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온 세계까지 이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교회만 다스리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런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믿는 자들의 반응은 아픔과 긍휼의 마음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모압의 심판을 선포할 때 5절에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혓바닥을 이렇게 차면서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이사야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심판을 받을 모압을 향해 아픈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고, 바로 오늘날 믿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믿지 않는 영혼들과 세상을 향한 섬김과 기도와 전도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과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와 당회와 직분자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훈련과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삶의 회복과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아픈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